Aleluya, buenos días, bendiciones,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더 보고 싶네요. 온두라스에서 박희성 목사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 시즌 동안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해지며 주 안에서 큰 기쁨이 더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사모합니다. 또한 그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됨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새 생명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복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향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더 열려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구세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기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까? 그 관점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한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저희 가족이 처음 성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 그 시간 가운데 아이를 낳고 교회를 데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그날이 생각이 나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몰랐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 또한 형, 누나, 삼촌, 이모들을 교회에서 한 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놀라움, 또한 그 감격이 있습니까? 너무도 보고 싶었어. 너를 위해서 이동안 많이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게 했을 때 큰 감격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이것은 성경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첫 장자는 대속해야 된다라는, 성전에서 대속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또한 이제 아이를 낳은 어머니 레위기의 말씀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부정함으로 이제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식을 드려야 된다 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그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대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러더니 아이를 안더니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더니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이 아이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찔린 같이 아플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도 힘들 거다, 아플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나라는 또 할머니가 오십니다. 안나라 할머니가 오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손자인 것처럼 막 이 아이를 아냐고, 이 아이를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막 말씀하시고 다니시면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메시아라고 말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까라는 그 주제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므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1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있던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십니다. 고령의 나이로 앞으로 죽을 날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시므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더 나이가 점점 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메시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가 죽기 전에 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를 안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말씀이 과연 진정으로 성취됐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실 것이며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에게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교회 성전으로 가자.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상상으로 시므온에게 있었을 수 있던 그 일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졌던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너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깊은 교제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으며, 또한 본문 말씀대로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요,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웠다라는 말과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오늘 시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미성교회라는 다미성교회 해프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던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승천복이라고 해서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또한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과연 휴거라는 것이 진짠가
알아보기를 원했던 너무도 기독교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허탈하고 실망감이 넘쳤던 해프닝인데 이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파괴가 되었더라고요. 가볍게 휴거를 받으려고 나는 임신 중인데 내가 내 몸이 가벼운 중에 휴거를 받아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낙태를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가출한 자녀들, 또한 나는 휴거라는 그 날짜 앞에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이혼한 부부들도 많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서 임신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네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들. 또한 제가 보았는데 휴거 받는다고 해서 어떤 군인이 휴가가 있다고 해서 이제 휴가 나와서 복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자 영창으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소위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끼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사회적 불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시므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살펴볼 때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또 나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지시란 단어를 제가 이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지시라는 단어, 케크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네 권의 책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어떤 본문에 나왔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이 지시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또한 어떤 이해를 더해 주시면서 그걸 받게 되면서 어떠한 행동이 동반됐을 때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시므온에게 순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해와 또한 지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시와 또한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시도 받는 경우도 제가 보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보니까 사역 가운데, 또한 제가 사역하기 전에 대학교 때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어떠한 것을 하게 하시는 많은 경험들이 또한 제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므온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므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신실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지시와 계시를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넓은 의미에서 보고 있는 넘쳐 흘러보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넘쳐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가 있으며,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말씀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주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그 들어갈 수 있으며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나처럼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있던 안나, 주야로 기도하고 있던 안나, 하나님을 기다리던 그 안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전의 그 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그 성전은요, 축구장 4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는 축구장 4개, 그 스타디움 4개 정도가 모인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아이와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주신 메시아라는 거 만나는 거, 그냥 그거는 우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만남이, 접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쁘다, 코 좀 봐, 눈 좀 봐, 그러더니 바로 하는 말이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런 말을 하죠. 안나가 이 아이를 처음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 그렇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네,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만남을 가지게 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표가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그럼 내가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내가 되기 위하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고 메시아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므온이 그 어두운 때, 영적으로 어두운 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장님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린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가셨을 때는 물도 음식도 못 넘기고 그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아주 불편하시고 몸이 아주 안 좋으신 가운데 음식도 못 드시니까, 물도 못 드시니까 몸이 아주 안 좋아지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바람은 저희 아버님과 이제 건강해지셔서 돌아오셔서 온두라스에서 은퇴식을 너무도 은혜스럽게 사랑받으며 축복받으면서 은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온두라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두라스 돌아보니까 너무도 홈레스가 많습니다. 진짜 여기 나중에 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인터뷰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집에서 부모님과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길거리 아이들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온두라스를 위해서 기도 부탁, 또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를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놀라우신 일을 감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심화가 안전하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심화가 안 나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시도록 성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온두라스에 많은 어린아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아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믿음의 자유로 아버지 길거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빛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 세우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주님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수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야바비야라 야라바시라라 시라라 시라라 시 아바비야라 카시라라 시라라 시 야라라 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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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버지 야라바시라라 시라라 야야라 야라 시라라 야라바 시라라 시 아버지 야라 야라 시라라 시라라 야야야야 아바비야라 야라바 시라라 야라 야라 야라바 시라라 아바비야라
Yeah.